오 헨리라고 들어봤어요? 유명한 소설가죠. 이분이 쓴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 들어본 적 있어요? 강도가 칼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내놔! 손 들어! 딱 그랬어요. 집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한쪽 팔을 번쩍 들었어요. 두 손 다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얘기가 제가 50견이 와서 왼손은 못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복면을 벗더니 저도요. 이게 50견이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제가 약 먹고 그냥 별 운동 다 하고 하면서 그 50견 얘기를 밤새도록 하고 그냥 나왔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허무하죠? 네. 강도와 집주인이 서로 고통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1950년대 그 전후반만 해도요, 그냥 같이 닭고기 파티하고 소고기 파티하고 야 우리는 하나야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에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하여 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로 가득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모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사라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를 향한 마음이 없어졌다? 주를 향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심장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뭐를 향한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죽었다. 자, 그리스도의 심장이 죽은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요, 거룩한 이름으로 만든 비전과 목적을 마음에 둘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비전. 제가 원주민 선교를 시작할 때 모든 원주민 보호구역에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비전이 모든 원주민 리저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원대하고 위대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 너무 귀한 말이죠. 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갖고 그 구원을 위해서 간다.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길 원해요?
주일 학교 교육하길 원해요? 예배하길 원해요? 아니면 주일날 좀 상처받고 왔는데 격려받는 그런 말씀의 예배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보세요. 다 귀한 모토예요. 너무나 귀한 비전들이에요. 한 해는 선교를 위해서 나가고, 어떤 한 해는 예배를 위해서 나가고, 어떤 한 해는 교육을 위해 나가고, 어떤 한 해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 비전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비전과 목적도요,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거룩한 이름을 걸고 싸워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하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건축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선교, 나쁜 말이 아니란 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목적과 비전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완전히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줬어요? 네 자손 이삭을 통하여 열방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 비전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비전과 목적인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모리아산에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얘가 있어야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스탑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로 혹은 교회의 어떤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대치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 외에는 다 우습게 보고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나의 이론과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영적인 거라 할지라도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일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비전과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가야죠. 근데 그게 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목적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견고한 죄를 부서뜨리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신념과 신학을 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하셨어요? 이제는 그 복음의 말처럼, 성취된 말처럼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천국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물론 함께 먹은 때도 있었지만 40일 내내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복음을 또다시 전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니까요, 한결같이 복음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도 그 복음의 마지막까지 오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아니,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어도 내가 어떠한 거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항상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한 덩어리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이 세졌어, 그렇지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땐 항상 뭘 생각한다? Connect to Jesus. Believe in Jesus.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믿음 자체는 없어요. 믿음 자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믿음 자체는 자기 신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없는 예배. 지금 찬양을 인도했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 그냥 했어. 그거 뭐라 그래요? 그냥 찬양이라 그래요? 아니요, 죄라 그래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예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선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헌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일 예배, 이건 다 뭐라고요? 죄예요, 죄. 험나게 예배하고 험나게 선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내 비전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이 일들을 한다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죽은 내 심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을 같이 해야지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 하나됨을 나누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이 둘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응? 이 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산수에서는 1 더하기는 2지만 성경에서 이 둘은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최고의 배우자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인 하와가 이샤라고 아담이 이샤라고 하와를 부르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부부가 일심동체 하나.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는 비난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사랑은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인데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말한 이 하나의 관계에서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하나예요? 아니에요. 둘이 함께 있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분쟁하는 거예요. 마귀가 분쟁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마음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그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높은데 교만한 마음 말고 겸손하고 스스로 지임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끝없이 높은데 마음을 두고 싶어요. 정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낮은데 마음을 두고 싶은 거는 비정상이에요. 누가 그러고 싶어?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요, 높은데 마음을 두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내 높음을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영적인 일로. 내가 옛날에 어떤 은사를 받았고 뭔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은요, 높은데 마음을 두는 일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처럼 낮은데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높은 거예요. 많은 돈, 많은 명예,
어쨌든 높은 거.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방해해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높은 성전, 거룩한 성에서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라. 선세가 받들리라. 시편의 말씀처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진짜 메시아구나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높아지리라라는 시험이에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지고 한 수천만 수만 명 모이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지금 뭔가 우리의 목적을 계속 마귀가 높인 데 두려워요. 내가 사업을 번창해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벌면 하나님 11조를 내드리는 거 아니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11조예요? 되게 많이 버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준 마귀의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당신을 비운 거예요. 당신을 비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기득권을 버렸다.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 본체신데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다음 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되려고. 아니 사람처럼 돼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산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굳이 사람이 되시냔 말이에요. 왜?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려. 이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 주님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 품고 싶어요. Are you sure?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Are you sure?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십자가의 짐승처럼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큰일 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 뭐 진짜 멀리 선교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 다 버리라 했는데 부자 청년은 가진 재산 버리라 해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마음에 낮아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자. 응?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이게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같은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 예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얼마나 높아 보였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우리 아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죠. 남편이 얼마나 높아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왜 낮아 보여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갑과 은이 있어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 왜? 부모가 얘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얘가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남편은 낮아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내는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학력과 외모와 뭐
매월 버는 돈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나보다 낫네 못했네 세상의 기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을 수 있어요. 나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고요. 누군가 성도들을 대할 때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개인의 괴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면요,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섬기지 않으니까 자꾸 윗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보고 싶고 더 높은 데 보고 싶고. 여러분, 테레스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이렇게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주민이 와서 물었어요. 주민이, 아니 맨날 바닥에서 사람들 발이나 닦아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당신은 정말 잘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높은 지위가 부럽지 않나요? 이런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테레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다 보니까 도무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언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다 보니까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나눠지니까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적이 전부니까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 똑똑해요? 잘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나 보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세요. 가장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내면서 패스오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 우리가 대단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chosen people 택하셨구나. 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을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인데, 내 아들도 노예고 내 딸도 노예인데 내 손자도 노예고 내 손녀도 노예인데 한시켜준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되지 않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홍해에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병들에게 죽었을 텐데,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광야에서 하나님 내추럴하게 한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말라비트로 죽었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패스오버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체 하기 전에,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극들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신하가 평생 충성한 거예요. 왕께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데 모함을 받아서 갑자기 문을 콱 열더니 왕명을 받아라 그런 거야. 그냥 수많은 고인들이 들어옵니다. 왕명을 받아라 하니까 갑자기 죄인처럼 무릎을 딱 꿇는 거야.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왕에게 충성한 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혜를 나눠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근데 왕명을 받아라 했던 사람이 짜 읽고 무슨 죄로 사약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사약, 시큼한 사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 여러 잔 마셔도 안 죽는데요. 꾹꾹 마시면서, 마시기 전에 뭐라 하냐면 궁궐을 향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약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세요? 왕의 명이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죽게 해줘서 감사하고 영원히 지옥 가는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감사한 거 있으세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드렸다고요? 내가 목사가 되어드렸다고요? 내가 교회 좀 세워드렸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부족한 사람들이 잘해봅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마음으로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나눠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오늘도 연장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짐에 거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함께 그 낮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채플이 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품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단을 향해서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지금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를 힘껏 섬기는 이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예수님의 믿음 없이는 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셨사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높은 데 처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보게 하시고 나보다 낮게 보게 하시고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와 동행하여 예배케 하시고 예수와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셔서 율법의 삶이 아닌 기쁨과 자유와 참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특별히 하나님 BBS입니다. 아이들 하나님 우리 팀들 25명 또 우리 원주민 아이들 하나님 아무 사고 없도록 막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없어 뜨거운 날씨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케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시니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무엇으로 나눠지거나 깨지지 않게 하셔서 함께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서로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